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하라면 사랑과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 이상 아름다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분쟁이나 전쟁 또 죄를 더 이상 생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과 감사를 추구는 하지만 인간의 죄,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늘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유익을 위해 서로를 견제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존경할 마음은 없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 심지어 하나님을 몰랐던 공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인간상이 있는데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둘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 곧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셋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가 작가인 아이작 와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심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뒤틀려져 있지만 뛰어난 학식으로 여러 가지 우주에 대한 이론들을 내놓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그 힘 때문에 산다.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는가 아니면 삶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항해를 하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그들이 세운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621년 봄이 되자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선량한 인디언들 왬타노아그라는 부족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처음 짓는 농사인지라 뿌린 씨앗이 많이 죽고 또 기후 때문에 많은 수확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둔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들 청교도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청교도들의 감사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오늘날 강대한 미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계셨습니다만 계시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치유와 기적에 많은 사례를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감사가 주는 의미를 이 추수감사주일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성경은, 한글 성경은 축사하신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를 보면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도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감사하신 그 상황은 모든 상황이 악조건이었습니다. 자, 장소적으로 보면 음식점이나 구멍가게 하나 없는 빈들, 광야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남자만 5,000명, 성경의 계산법으로 보면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를 추산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저녁 때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가 고플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밥을 찾아서 먹으러 가다가 귀진할까 걱정하실 만큼 그들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특별히 오늘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즉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빌립은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에 계산이 확 돌아갑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을지라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노동값입니다.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조건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미 안드레는 빌립과 같이 머리로만 하고 있지 않고 몸으로 뛰어서 도시락 하나를 발견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알 수 있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소년의 도시락이라는 것. 보잘것없는 것. 한 소년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작은 것.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겠습니다만 안드레가 찾아서 왔을 때 사람들을 먼저 앉히십니다. 그리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원하는 대로 주셨다. 배부를 만큼 먹였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안드레가 쥐고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년이 쥐고 있어도 한 사람의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좋은 것도 소용이 없고 어떤 것도 우리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을 좀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도 첫 번째 사람을 보고서도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물건을 보면 이것은 내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인생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사람의 눈에는 작게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작게 보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이 무언가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너무나도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향한 청교도들이 첫 번째로 드린 감사 예배는 풍성한 곡식을 앞에 두고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 추운 겨울, 그들이 한 번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겨울을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은 수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들이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만든 기초가 된 것입니다. 작은 감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큰 것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길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를 주고 10,000원짜리를 주면 거절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적은 것을 받고 감사하다고 해야 자꾸 주지. 큰 돈만 좋아하고 큰 돈만 받겠다고 하면 또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있는 거지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성경이 말하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촛불,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12바구니를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그때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십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조금 전까지 믿음을 고백했던 마르다가 이렇게 막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강권하시니 이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지금 상황을 우리는 너무 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감사하신 상황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상황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살리기 전에 미리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즉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몸으로 느껴져도 여러분 그것에 침몰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썩어서 죽은 나사로와 같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마르다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오빠를 보고 있습니다. 송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빠가 묻혀있는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가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그치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냄새나는 송장만 보지 말고 묻혀있는 무덤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송장만 바라보면, 무덤만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섬세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욥 아닙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가 하루아침에 불타 죽고 도둑맞고 수많은 종들이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7, 딸 3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토를 달아주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피고름이 줄줄 흐를 정도로 쑤시고 아픈 데다가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옆에서 다그칩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위로는 하지는 않고 네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죄를 회개하고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들은 끝없이 원망했습니다.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는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것에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 아들 7, 딸 3명 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자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 절망,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극심한 죽음의 고통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축복하시고는 감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드시고도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자, 첫 번째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뜻이 담겨 있지만 이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떡을 찢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온몸이 찢기고 고통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흘리실 피를 상징합니다. 결국은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감사였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앞에 두고 감사하신 예수님. 그 감사의 결과는 세상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인간이,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일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 반드시 들어가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소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행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머리에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고난과 영광. 믿음 생활할 때 이 고난과 영광, 이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또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콤한 것만 먹게 하시거나 안일한 상태로 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보면 달달달달 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그 과정도 모르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소위 뒤통수를 맞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압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소망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고난의 이유 모릅니다. 슬픔의 이유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결과는 압니다. 하나님이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고 좋게 만드실 것이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에는 현세이든 내세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따를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중단하지 않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살 아사라는 품을 불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 감사함입니다. 우리도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셨고 극심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감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전해주고 있는 청교도들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예견되는 고통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놀라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고통 앞에서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